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5년 첫 수요 예배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년을 지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이 설교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다. 주일 대예배, 전일 예배 말씀 통해서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기도할 때도 너무나 기도가 불같이 행복하게 충만하게 드려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제는 온전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신 예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주일 성서나 물적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11조 생활은 당연히 행할 본분입니다. 또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고 나라에서 정한 법과 질서를 준행하는 일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하고 국가 발전을 크게 기여한 사람이라면 나라에서 상을 주어 기리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행할 본분, 그 이상의 것을 이루었을 때 칭찬을 듣거나 인정받는 것처럼 성경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적이 있는데 이 과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록 적은 돈이지만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그처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믿음으로 예물을 심었으니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역시 큰 믿음을 내보임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 군대는 요즘처럼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아니라 백부장, 천부장 등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라면 얼마나 그 위세가 당당했겠습니까? 이런 위치의 백부장이 피지배국인 백성인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인의 병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 찾아올 정도였으니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내 하인을 위해서까지라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소문만 듣고도 그대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이루어 볼 때 그의 중심이 참으로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아름다운 중심을 보시고 즉시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치도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곧 백부장 자신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시키면 아랫사람이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어찌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기이 여기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이르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였는데 중풍병에 걸렸던 하인이 그 시로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정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수로보니게 여인 역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면서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고 하시며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개나 돼지는 좋은 짐승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하여 개처럼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죄에서 돌이켰다가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개는 좋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시며 이방인인 그 여인을 개에 취급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한다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조금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며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으며 마음의 소원까지도 응답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겸비함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들을 통해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은사 집회를 통해서 선지들 한 분 한 분을 당회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선의 깊이가 어떤지, 그 사랑의 깊이가 어떤지 감동이 되었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정말 이런 선을 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이런 선한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이분들의 모습들처럼 나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더 아버지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변화로 자신의 것으로 삼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내보일 때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것이요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비결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육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도 아니었고 더욱이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같은 민족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심에 있어서 육적인 정의나 편벽됨이 조금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러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진정 육을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영적인 가족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질병도 치료받으며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계셨는데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 곧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밖에 가족이 와 있다고 예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누가 내 모친님이며 내 동생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혈연 관계로 맺어진 육의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육적인 세계인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을 경작하시며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으며 원수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즉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케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로써 믿는 사람은 원수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호적으로 옮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영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육의 세계는 3차원이고 하나님 나라는 4차원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원래 육의 사람이었으나 주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다음에는 믿지 않는 육의 가족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육적인 가족관계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형제요 자매로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육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국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니 어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천국에 가서 지옥에 있는 가족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이처럼 육의 관계는 죽음에서 끝나고 이후에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형제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영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밭에 뿌려진 씨앗일지라도 나중에 그 열매가 쭉정이와 알곡으로 나누어지듯이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왔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알곡과 축정이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거하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다 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즉 비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축정이로 불에 사르듯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알곡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아직 이러한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내 가족인데 하면서 육의 가족들을 찾게 되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일수록 과연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잘 알아서 정녕 육의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또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만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형제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인 형제와 모친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 아내, 내 자녀라 해서 더 사랑스럽고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는 육적인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온전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간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더 옳다 할 수 있는 참으로 육에 치우치지 않는 영적인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영의 사람인지 열매를 보고 분별하되 그런 사람으로 더 사랑이 가고 더 보고 싶고 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감싸주고 편의를 봐준다면 이것은 다 썩어질 육일 뿐입니다. 따라서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였을 때는 호되게 책망하고 내 가족은 감싸주는 편협한 행함이 아니라 항상 같은 마음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관해서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모든 것을 두루 살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육에서 떠난 마음이요 영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일꾼을 쓰고자 할 때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로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 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에서 육적인 감정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사로운 감정을 철저히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사로운 육적인 감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온전히 주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악의 모양이나 감정 자체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또한 조금도 편벽됨이 없이 오히려 선을 행하도록 진리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솜털 같은 온유한 마음을 지니셨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 당시 세금 징수를 담당했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간주되어 백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세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드럽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하시며 깨우쳐 주십니다. 그들의 자존심이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시며 오직 화평함 가운데 깨우쳐 주시려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 한마디 말씀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을 외식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되는 사랑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시며 자칭 의인이라 하지만 마음속에 악을 감추고 있는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완곡하게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답답한 사람이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의 감정도 없이 비유를 통해 가장 적절하게 지혜롭게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치지 않고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도 흠을 잡아 송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 아주 까다롭게 유전을 만들어 놓고 율법적으로는 철저히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송사하고자 비밀을 찾던 악한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셨지만 오히려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들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반드시 건져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물질에 손해가 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짐승인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죽지 않게 건져내는데 하물며 사람을 고쳐주고 살리는 일이야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며 그가 순종하자 그대로 다른 손과 같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선한 사람이라면 그 사랑의 가르침 앞에 당연히 순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잘 깨우치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앞으로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에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보좌할 수 있는 지위를 주시라고 강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었을까요? 지금 죽으러 가는 사람 앞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높은 자리를 주십사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감정이 없으니 감정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그들이 깨우친 후에 생명 바쳐 충성할 사람임을 미리 아시고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한마디 질문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헤아리시며 편벽됨 없이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시며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 자리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겼습니다. 아직 육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몇 마디 말씀으로 그들의 헛된 욕심을 완전히 잠재우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큰 깨우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으뜸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분쟁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봐 먼저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영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낮 기온이 섭씨 30-40도에 웃도는 무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로 샌들을 신고 다녔고 이로 인해 집에 들어가서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에 허리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셨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은 들이운 채 앉아 있는데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이시고 신체 중 가장 더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발을 그것도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다니며 온갖 때와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가르치시고 몸소 행하셨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엔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고 누가 크느냐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참 철없는 모습이었구나.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부활 승천을 보고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셨지, 이렇게 우리에게 발을 씻겨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지, 남은 삶은 주님의 사역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깨트려 갔습니다. 낮아지는 사람, 섬기는 사람, 들레고 자랑하던 마음을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어서 세르살렘,
12 기초석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민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럴 때입니다. 우리는 목자님을 통해서 선진들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영적인 깊이 있는 말씀들을 들었지만 아직 나를 주장하고 내 안의 감정을, 불편함을 꺾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내 마음에 새기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백하시거든요. 말씀이 너무 값지다고, 너무 귀한 말씀들을 듣고 있다고, 기도가 너무 잘 된다고. 근데 그렇게 듣고 있고 기도가 잘 되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꺾어서 더 겸손해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 밑에는 악한 무리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악을 바라고 있는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어가고 계시건만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악에 가려져 있어 깨우치지 못해서 그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악한 언행에 대하여 감정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이 있으셨기에 그들의 악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조금도 감정에 치우침 없이 자신의 사명을 최후의 순간까지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옳은 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해를 가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선으로, 덕으로, 온유함으로 깨우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악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악 자체가 없었고 오직 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했냐고, 왜 나를 슬프게 힘들게 하느냐, 상대의 감정 대립이 일어날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해하고 포용하며 수용해 나가니 다툼이 생기지 않고 원망과 탄식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편에서 불을 피운다 해도 다른 쪽 편에서 불을 끄니 불이 일어날 수 없고 온전히 사랑으로 녹이게 되며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난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 나도 불이 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상대가 불을 치면 나는 불을 끄라고 하십니다. 제가 보는 당 기자님은 그러셨어요.
원장님 그러셨어요. 원장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당회장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대가 힘들고 아파서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해주고 더 손잡아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당회장님 그렇게 사시고 원장님은 그렇게 사시니까요. 우리의 삶이 불 질렀으니까 저 사람 나 가만히 있는데 불을 지르잖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아팠겠다, 힘들었겠다, 뭐가 힘든가 보다, 어떻게 도와주지? 이렇게 진리로 선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만 해도 어땠습니까? 그는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게 될 줄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말씀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에도 베드로는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3년간 동거동락한 수제자라 할지라도 막상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성령을 받아 변화될 베드로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를 용납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을 받아 깨우칠 때 더 충만하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해산의 수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 사랑 앞에서 생명을 바치는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할 때 베드로는 나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며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행하여 만에 하나라도 감정에 치우치는 일꾼이나 양떼를 잃는 일이 없도록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오직 장점만 보고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됨이 커야 그 안에 많은 사람이 깃들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보고 단지 불쌍히 여길 뿐 결코 원수를 맺거나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설령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선한 사람은요. 이렇게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마음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시기해서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아 넘기는 형들일지라도 그 마음에 조금도 미운 마음, 악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오히려 기근에 어려움에 당한 처한 형들에게 그 가족들을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또한 그만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장차 있을 7년간의 극심한 기근에 대비하게 하셨으며 애굽과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근에 구하는 큰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도 얼마나 육적인 감정을 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동침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율법대로 그를 정죄하며 돌로 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소유한 큰 그릇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 성장하시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양식 삼아 비진리의 감정을 벗어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섬기라 하시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낮아지라 하시면 낮아지는 사람이 되며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순종하라 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 진정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 하셨으면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하셨으니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 하셨으니 정죄하지 않으며 수근거리지 말라 하셨으니 수근거리지 않고 이렇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행할 때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영적인 일꾼이요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삼촌이지만 조카인 롯을 온전히 오히려 섬겨주었고 땅을 선택할 때도 조카인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등 조금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롯이 공경에 처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해 주는 등 이렇게 큰 그릇이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치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지요. 먼저는 감정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 되겠습니까? 나는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데요 하는 사람도 기도하면서 행해 나갈 때 하나씩 바꿔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직 마음이 온전치 못해도 행함으로 힘써 노력하면 변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묵뚝뚝하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오해도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상냥해지거나 상대에게 편안함을 주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내지 않으려고 기도한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해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향도 생각하면서 방법도 생각하면서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를 오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다음에 만나면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챙겨주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내가 부족한 행함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내 말투나 내 목소리 톤은 어땠는가 생각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칭찬과 친절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궁금하면서 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런 말투를 이렇게 더 부드럽게, 이렇게 곱게, 이렇게 상대에게 선하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송구영 씨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눈을 뜨면 다니엘처럼 기도했던 거 떠올려서 아버지, 저 어제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하루 더 곱고 선하게 따뜻하게 표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해 나갑니다. 그럴 때 변화의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안의 감정도 악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덮어주고 포장하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악을 벗기 위해 행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변화되고 달려갔는데 언젠가부터는 그냥 잘 덮어요. 아닌 척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내가 잘하는 분야를 합니다. 그러나 감추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궁구하며 만나는 사람들과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선으로 감동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을 기도 중에 잠잘 때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런 모습으로 말하거나 행동해야지. 하지만 진리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생각하면서 궁구해보곤 합니다. 상대가 자기 입장에서 말할 때, 자기를 주장할 때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선한 답을 찾고 정하고 그 답대로 행하기 위해서 막 만나는 시간에도 대화할 때 진리로 해야지, 선하게 해야지, 더 곱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보하고 손해보고 상대를 이해할 때 위로부터 오는 감동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여 80점이라면 정말 그렇게 행한 적이 있거든요. 생각하고 궁구하고 감동을 줘야지, 따뜻하게 해야지. 그때 80점이었습니다. 진리가 기준인데 틀린 20점을 다시 살피고 다시 궁구하고. 저는 또 옆에 아주 잘 설명해 준 당회장이 계시잖아요. 이미영 목사님, 그때 그 표현은 옳지 않았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비슷한 상황이 오면 정답을 쓰기 위해서 또 궁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열심히 넓혀서
더 넓고 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서요. 우리가 틀린 문제로 어렵다고 덮어두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분에 부딪힐 때 기도하고 행하면서 진리의 답을 쓸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고 깊은 선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적인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또한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진정 우리 주님의 영적인 가족이며 영적인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사로운 감정을 신속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마음에 새길 바를 행함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그대로 행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해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며 금식이 너무 예전에 저희 금식할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싫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기 전에 또 마음에 명심하고 새겨서 이뤄나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고 더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하면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가 온전한 삶과 모습과 시간들로 나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셔서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불같이 기도하며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